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부르는 기쁨의 구원의 노래, 메시아 그리스도 찬양 노래. 아멘. 오늘 이사야서 12장을 벌써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 정말 시그니처 같은 그런 장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12장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라고는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12장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가 나오는 장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매우 길게 나오는 장들에 비해서 이 12장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장은 매우 오래된 노래였을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아마 이사야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이 12장의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는 불려졌고 익혀졌고 그것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모든 1장부터 66장까지 모두 기록에 남길 그때에도 잊혀지지 않고 불렸던 매우 중요한 노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사야서 12장의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는 9장 그리고 11장에 있었던 메시아 다음에 놓여지게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라는 것은 9장과 11장의 메시아가 다스릴 그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 백성인 남은 자들이 시온에 귀환하여 부르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며 열국 만방에 선교하는 감사 노래입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1절의 그날에와 4절의 그날에라는 두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여러 차례 보아왔지만 이것이 1절과 2절을 나누는 노래에서 1연과 2연을 나누는 구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의 노래이고 4절부터 바로 마지막 절 6절까지 또 다른 노래가 두 개의 노래가 발전되어서 내려왔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학자들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마 이사야 시대였을 것으로 보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이어서 불렀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날에 벌어질 여러 포로 귀환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나오게 되는 13장부터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열국들 중에서 아수르는 과거 애굽이나 또 향후 벌어질 바벨론이나 아니면 바사나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적그리스도인 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세상 임금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오늘날 21세기의 또 다른 적그리스도 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열국들을 신학적으로는 동일선상에 놓고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심한 우려를 낳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그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확연히 달라진 그들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지금은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과 후를 나눈다면 과연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전이고 무엇이 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많은 전환점을 나타내는 선들을 그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는 전과 후는 내가 주님을 참되게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즉 주의 진노가 있었을 때와 주의 진노가 돌아섰을 때가 그 구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할 것은 주께 감사하는 일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절만 하더라도 완벽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구원으로 끝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나의 노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명확히 규정 지으실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신앙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명확하게 규정 짓고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마땅히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원문에서는 확실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에서는 왜 이것을 단수로 번역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의의 복수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수를 씀으로써 강조에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들은 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물들 중에서 가장 큰 우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우물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어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드, 모래, 샌즈 해서 s를 붙이면 중의가 돼서 이것이 어떤 뜻으로 바뀌게 됩니까? 모래들이 아니라 사막 이렇게 되죠. 또 있습니다. 글라스 하면 유리인데 글라시스 하면 안경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구원의 우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일 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반지하에서 사골세로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1층으로 옮기게 되고 2층으로 옮기게 되고 전세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놀라운 기적같이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집은 내 명의 소유의 집은 구원의 우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배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우물들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가정이라는 배우자라는 자녀라는 우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었죠. 거기서도 보면 우물가에서 벌어진 이야기지만 내 남편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5명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으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속에서 정말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사회 변두리로 내몰린 가련한 여인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던 구원의 우물들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개의 우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대학이라는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우물에서 또 다른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되고 또 높은 보수를 얻게 되고 또 가정이라는 우물을 선택하게 되고 또 다른 우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다가 급격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뿌리채 흔드는 위기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또 다른 우물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가 그에게 있어서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의 우물들이 되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4절 그날에라고 또 다른 연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러진 그 기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도 교만해서 이것이 내가 성실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어놓은 지금까지의 모든 학력과 재력과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우물들을 얻게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어디에서요?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높다라는 이 말은 표준세 번역에서는 나중에 6절에서도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라고 할 때 이 높다 크다를 위대하시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4절에 만국, 5절에 온 땅, 6절에 시온의 주민들아 라고 하면서 주민이라고 방방곡곡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온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짧은 12장의 이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는 그날에라는 두 개의 단락을 통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새로운 기약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로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국 만방에 온 세계에 증거하는 자로서 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의 이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는 노래는 곧 찬양은 곧 우리가 시편에서 배웠듯이 곧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우물들의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충족받은 우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힘과 새 출발의 동기를 깨닫게 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과 은혜들에 대한 기억과 선포와 증거가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우물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노래는 찬양은 감사는 예배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더운 지방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 심지어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정말 우물이 중요합니다. 우물은 곧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이 다 있을 것 같지만 21세기에도 심지어 동남아만 가더라도 아직도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프리카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심지어 도심 한가운데도 있습니다. 시편에 이 샘, 우물의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4편 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 고통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샘들, 우리로 하여금 노래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10절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아멘. 지금도 여러분은 등산을 가보면 정말 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북한산만 하더라도 정상까지 가는데 정말 약수터는 딱 하나 있는 유명한 곳이 있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물을 꼭 준비하라고 합니다. 땀이 뻘뻘 나다가 물을 다 마시고 물이 떨어졌는데 거의 다 가서 이 약수터에 졸졸졸졸 솟아나는 그 물을 보면 달려가서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고 머리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사막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또 산 가운데에서 산 사이에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33절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시편 107편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 114편 8편 그가 반석을 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바로 민수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노래로 후대에 전하고 전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의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와 요한복음 4장 세겜에서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과 더 나아가서 전도 이야기는 오늘 읽었었던 이사야서 12장이 마치 여러 각색이 있는 드라마의 원본 소설인 듯합니다. 제가 소설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원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뛰어나신 작품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갖가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연출하신 그 원작의 아류작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은 제가 노래라고 했는데 노래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노래가 심지어는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 사울이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3명의 예언자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또 검은고 이야기도 나오지요. 하프 이야기도 나오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언자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곧 다윗을 예언자 반열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다 함께 부르는 이 찬양도 사실은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은 18세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교인 천주교만 하더라도 이 신부 집단에서 찬양을 불렀지 일반 회중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8세기 여러 가지 개혁교회들에서 가운을 입고 제사장처럼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처럼 일반 성도들도 특별히 구분하여 제사장처럼 신부처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금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맨 뒤에서 부르다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는 회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모습처럼 회정을 향해 서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강단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찬양은, 노래는 곧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2장의 노래라는 것은 증거라는 말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서의 이 노래는 예배로 바뀌게 되고 증거는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사야서 12장 1절에 그날에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읽겠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의 구원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이라는 발음이 원래는 독일어처럼 예의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번역된 말은 원문은 예수아입니다. 즉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의 이 말은 예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아라고 이야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말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우물 또는 강의로 보면 우물들의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2절과 13절, 18절에 우물들은 복수는 5 남편, 과거에 있었던 남편 플러스 현재의 남편, 그리고 야곱의 우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인의 우물들이 예수 한 분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도 물을 깃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도 물을 깃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선 기쁨으로 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는 행동으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은 동네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온 땅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만방에 증거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여인이 했던 행동,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를 받아들였던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2장 6절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문제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여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신 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조상 모두에게 허락해준 이 우물보다도 예수가 더 크신 분, 위대하신 분이냐고 되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에 보더라도 이 우물들은 분명하게 복수이지만 강의로 보면, 중의로 보면 이것은 모든 우물들을 대표하는 구원, 예수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구원의 우물들은 우리가 시편에서 봤듯이 분명한 매우 중요한 노래의 주제가 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사야서 12장은 바로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을 차용한, 즉 부엘에서의 우물의 노래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의 그 노래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과 관련된 노래이고 이것이 원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엘이라는 장소는, 부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물을 만났던 곳을 그들이 지칭해서 부엘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냐에 이르렀고라고 매우 짧게 이 부엘에서의 우물을 새로 얻게 된 사건을 노래라는 것으로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에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 노뱀 이야기가 바로 직전에 놓여 있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독특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21장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설교에서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들리면이라고 하면 장면으로 통합되게 됨을 보는 매우 중요한 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야기 내용도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에 모든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 민수기 21장 16절부터 부엘에서의 우물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외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12장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신앙의 교훈이 되는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이 우물의 노래는 이사야서 12장의 노래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만큼 짧은 노래는 오래된 노래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마음으로 불려지면서 전수되었던 중요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노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면 아마 설교의 단골로 등장했을 것인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외면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건너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것을 이라고 할 때 그것을 뭡니까? 그것은 샘들, 우물들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그것을 노래하라. 그들이 노래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 그 우물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어떤 우물입니까?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들의 귀인들, 즉 장로들이 힘을 보태서 족장들이 힘을 보태서 팠던 우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물이라는 겁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을 노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은 어떤 지휘관들이고 백성의 귀인들은 어떤 귀인들이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약속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귀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높아진 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매우 자주적이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던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규와 지팡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대리를 통한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백성들은 그저 죽기만 했던 그런 사건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샘물을 찾아 나선 자주적이고 객적적이고 자립적인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이면에는 모든 것을 이끄시고 먼저 일하시고 준비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도권이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노래했던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귀인들의 규와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가리키고 있는 대리자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우물의 노래라는 원형의 노래, 모든 우물과 관련된 노래들의 원형의 중심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토라이었습니다. 부엘에서의 우물들의 노래 이전, 직전 사건인 불평하다 죽음을 당하고 다시 구원받은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 우물의 노래가 매우 중요한데 우물의 노래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처럼 완악한 백성들을 다듬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역한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돌보시고 다듬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의 순종의 백성들로 거룩한 씨로 만들고 계시는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약속의 우물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과 요한복음 4장을 비교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실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크다 위대하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2장 6절에 나왔던 이야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 예수 이것은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 이야기한 여호수아 예수와 즉 12장 2절과 3절에 구원이라는 예수와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1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와 세번역으로 읽었을 때의 차이점을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지 않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속이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그 사람 속, 즉 물을 마시는 사람
각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우물이 어디냐? 각각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이냐? 아니면 14절 개역개정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속, 우물의 속으로 봐서 예수를 이야기하느냐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자로 볼 때는 예수가 구원자 곧 우물이시고, 또 전자 세번역처럼 볼 때는 각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이야기한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깃다라는 이 문제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깃는 문제, 이것은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물을 깃다라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중요한 우물이 현재도 물을 기를 수 있는 살아있는 우물이냐 아니면 버려져서 닫혀진 우물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냐 내 말이 참되다. 6 상징적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서 예수가 마지막 우물이 되는 사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모든 우물들의 중위, 강인, 무일한 우물, 구원자를 상징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보니라는 문제는 이 이사야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그런데 이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하고 사뭇 다른 우물에서 갑자기 예배라는 단어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20절 예배, 21절 예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또 예배 3번이나 얘기하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계속해서 예배가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 12장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노래로 바꿀 수 있고, 노래 더 나아가선 증거로, 만방에 증거하는 증거로 바뀔 수 있고, 이 예배의 문제는 신약에 와서 이 여인이 노래하는 것,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그것, 곧 선교, 전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는 곧 전도고 선교고 노래고 증거고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나는 뭐뭐시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라, 나는, 예수는 그라,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곧 이때라 라고 하면서 그날에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중심 도입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쫓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민수기 21장의 백성의 휘인들과 또 장로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보라의 문제, 증거의 문제, 선포의 문제입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 와서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이 이야기, 동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12장에 온 땅, 만국, 열방 그리고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하나님께 모두 다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이사야서 12장처럼 구원의 우물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불러왔는데요 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의 노래를 부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네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가 계신 교회로 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삶터, 직장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입 꾹 닫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명확한 선언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명확하게 예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끝까지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고 그저 물동이를 계속해서 껴안고 있다면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주어진 은혜들, 우물들을 계속 쥐고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히 구원의 우물들의 강의, 집합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결코 여러분이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이제까지 주어졌던 작은 우물들, 물동이를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우물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부엘에서의 우물의 노래와 이사야서 12장에 있었던 구원의 우물들의 노래와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의 증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구원의 우물이라고 증거하는, 예배하는, 선교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